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말씀은 계시록 21장입니다. 2년 지나서 드디어 21장, 계시록 21장, 22장 이제 두 챕터만 남았는데 12월 안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긴 장정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시록 강의를 끝나면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최소한 2-3년 내에는 못할 것 같은데 한번 다 이렇게 마무리하신 다음에 책으로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들 나눠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시간 나면은 요즘 AI가 하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압축해서 또 분석해서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후에 후작업으로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천년왕국에 좀 어렵고 또 내용이 복잡한 부분들은 팟캐스트 방송으로 압축해서 제공해 드렸어요. 근데 오늘 예배 전에 주경호 목사님이 또 인포그래픽이라고, 요즘은 인포그래픽이 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인포그래픽이 뭐냐면은 인포메이션하고 그래픽이랑 단어가 합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제가 공지알림방에 공유해 놨거든요. 이렇게 좀 이따 보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각도로 우리가 후작업으로 여러분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2년 전 강의부터 차곡차곡 제가 아마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추후에 제공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21장 들어갑니다. 그 21장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근데 21장과 22장은 길지 않게 끝날 겁니다. 한 달 안에 다 끝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마지막 때의 기간이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부터 재림의 시기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또 한편으로는 좁은 시야에서는 7년 환난기, 7년 동안의 그 시간만 마지막 때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부터 아마겟돈 전쟁까지 그 기간 동안에 마지막 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은 계시록의 63%가 이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거의 3분의 2 가까운 분량이 7년 환난의 그 시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만큼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적 포인트는 바로 7년 환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7년 환난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 1절과 이전에 보면은 흰말이 등장하고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3년 반,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한 일회의 절반의 기간을 사람들과 화평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주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일회의 절반이 지난 후에 그 언약을 깨트리고 42개월 동안은 세상을 포갑으로 다스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시기를 짐승이 허락받은 42개월의 건세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계시록만 알면 안 되죠. 계시록 주변에 많은 마지막 때에 관련된 그 단편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보충적으로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시나리오 전체를 담고 있는 완전한 파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신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완전한 파이는 아니지만은 조각조각들로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몇 절씩이라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의 계시록과 비슷한 의미로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역사적인 기록을 담은 거고요. 그 후반부에 있는 7장부터 12장은 정말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것이, 계시를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예수님도 이미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사람들의 미혹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좁은 의미의 마지막 때, 7년 환란에 집중한 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계시록 19장에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또 그들을 따르는 이 세상의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들이, 세상 권력들, 자, 계시록 17장 18장의 관점에 보면은 이들 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정부인 세계 단일 정부를 의미하죠. 이들이 한꺼번에 몰락을 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최종적인 심판인 불못 심판으로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은 끝나요. 근데 사탄은 두 번에 걸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인 심판, 곧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히는 그런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에 들어가는 이 기간 동안에 세상은 유사일에 처음으로 미혹이 사라지고 사탄이 없으니까 죄의 영향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천년왕국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식으로 마지막 때는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이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그 다음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천년왕국의 끝부분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전쟁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여러 각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에서 말한 곡과 마곡의 전쟁과 이 천년왕국 뒤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간격이 있고요. 성격 또한 완전히 다른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의 주인공은, 그 반란의 주인공은 무적에서 풀려난 사탄에 의해서 미혹당한 천년왕국의 2세대 이후의 사람들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의 결과 사탄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앞에는 1차적인 심판,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히는 심판을 받았고, 이번에는 똑같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 불못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성경의 시간표는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데, 이때 이미 죽었던 모든 악인들이 부활을 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시기가 또 천년의 갭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때 죽었던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천년의 시간이 조금 지난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 끝난 그 시기에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 악인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도 사탄과 마찬가지로 앞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1000년 전에 불못에 들어갔죠. 그리고 1000년 후에 사탄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간 바로 직후에 백보자의 심판이 펼쳐지면서 바로 그때 악인들이 부활하고 또 심판받아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면요, 여기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의 시기까지, 그리고 7년 환난의 시기, 이것도 마지막 때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까지가 또 마지막 때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모든 것이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임직교회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의 시기에 대한 세 가지 입장들, 관점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계시록 강의를 듣지 못한 분들에게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물어볼 때는 서로 제각기 다른 대답을 할 겁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잡힙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정말로 마지막 이 때가 완결이 되고요. 자, 마지막 때가 완결이 됐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완결은 이 세상에 대한, 이 현존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대한 그 시야에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마지막 때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시작과 마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때가 마지막이지만은, 정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이지만은, 그때부터 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시 작동이 됩니다. 그때까지 살아온 인류의 역사, 그때까지 운영해온 하나님의 그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대가 그때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왕국은요, 더 이상 시간의 의미가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가 아니죠. 그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뒤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에서는 더 이상 마지막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바로 그 영원한 왕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영원한 왕국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뭐 뒤에도 소개하겠지만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천국과 킹덤 오브 헤븐과 이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좀 혼란을 갖고 있어요. 좀 서로 섞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존하는 이 천국과 이 마지막 영원한 왕국은요,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왕국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새로운 창조와 재창조가 시작되면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새로 펼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국에 거기에 진입하면서 영원한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요, 여기 새 하늘과 영원한 왕국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요 하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미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히브리적 개념에서 천국은 세 종류의 천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물리적인 천국입니다. 이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 공간, 물리적인 공간이 첫 번째 하늘이고요. 이게 바로 일층천의 개념이고요. 이층천은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하나님 보좌와 이 세상의 물리적인 공간 사이에 있는 그런 공간이, 영적인 공간이 이층천입니다. 그리고 삼층천은 그 너머에, 그 우주 공간 너머에 하나님 보좌가 계신 그 하늘이 세 번째 하늘, 삼층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삼층천이 새롭게 창조된 1층천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물리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게 바로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서론의 이야기를 끝냈고요. 자, 계시록 21장, 22장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21장 1절, 8절을 1절부터 8절까지를 다뤄드리겠는데,
영원한 왕국, 곧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계시록의 모든 결론이 담겨 있는 22장 6절부터 21절이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마 강의도 준비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다뤄드릴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은 계시록 21장, 22장 전체의 서론이자 영원한 왕국의 성격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과 2절은 앞으로 전개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는 서원의 역할을 합니다. 자, 21장 1절과 2절 여러분 표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에 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21장, 22장 전체를 이렇게 포괄하는 어떤 서원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21장부터 22장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한눈에 파악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본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영원한 왕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왕국의 성격에 대한 것인데, 이제 첫 번째는 영원한 왕국은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 이전에 존재했던 이전 세상, 지금 현존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은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금정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은요, 그 접속사가 중간에 있는데 영어로 for를 사용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생겼는가?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또 바다조차도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했다. 자, 그런 의미예요. 개역개정에는 그와 같은 디테일한 그런 의미가 없는데, 다른 성경으로 보면, 번역으로 보면은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는가입니다. 답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000년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있을 때, 특히 7번째 대접 심판이 진행될 때 이 세상의 물리적인 공간들은 다 파괴되고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갱신된 새로운 세상에 임시적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의미에서의 천년왕국이 임시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은 천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시공간이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필요하다. 지금 그와 같은 선언이 21장 1절에서 외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존하는 이 첫 번째 창조 세계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두 번째 창조 세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우주 공간도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공간과 또 다른 차원의 우주 공간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처럼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또 그 너머에 많은 우주의 공간들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와 같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의 물리적인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창조 때도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물론 계시록 21장인가 보면은 거기에는 해가 비침이 필요 없는 세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는 좀 다른 차원의 아마 그런 하늘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늘은 하늘이에요. 지금의 하늘에 떠 있는 별들과는 분명히 다르겠지만은 똑같이 우주 공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 뒤에 보면은 바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또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라는 개념이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혼돈, 불안, 반역, 악한 세력들이 거주하는 곳,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출현할 때도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개념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선한 세상과 반대되는 악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미지의 공간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바다를 잘 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중해를 가리켜서 성경이 표현하면 대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중해는 대해가 아니죠. 태평양이 대해죠, 실은. 근데 그 지중해조차도 대해로 표현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다라는 공간은 아주 생소한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사고 체계 안에서 바다는요, 미지의 공간이고 불확실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혼돈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바다의 개념들 대부분 그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물리적으로 바다도 사라졌어요. 바다도 사라졌지만은 이것이 또 내포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바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그와 같은 이전 세상에 있었던 모든 불안과 혼돈과 또 악의 세력들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창조의 세계라는 것이 이 21장 1절에서 선언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제가 챗 GTP 말고 좀 약간 갈아탔어요. 가지고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를 한번 사용해봤어요. 그래서 그림 그려달랬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이전 세상의 하늘과 땅, 바다, 왼쪽 그림은, 오른쪽은 바로 계시록 1장 1절에서 표현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 새 예루살렘이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아마 이와 같은 분위기상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왼쪽 그림은 혼돈의 바다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 그림은 바로 하나님 보좌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상과 새로운 세상은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왕국은 어떤 곳인가? 성격.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부를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한 낙원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영원한 왕국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왕국의 어떤 그 그릇과 같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면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삼층천.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계시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하늘의 용도가 이제는 다 없어지고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면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 가운데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의 안 하겠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다는 게 말이나 돼? 요즘 시대에서는. 근데 예전에는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오직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장을 하지, 남편을 하고는 아주 그냥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노 메이크업은 기본이고요.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는데, 옛날 사람들의 개념은요, 남편한테 그 민낯을 안 보이죠. 항상 예쁜 모습으로, 단장한 모습으로 항상 남편 앞에 서 있는 게 옛날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특히 왕국에서는 더욱더 그러겠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보내실 때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신부가 최고의 단장을 남편에게 보이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해서 내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의 왕국의 개념은요, 가장 최고의 것이에요. 가장 완벽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좋은 곳이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조 때 에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 그와 동일한 개념의 낙원을 경험했습니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에덴도 거기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결함이 있고요. 천년왕국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이론적으로 수명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물론 죽지도 않지만 천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은 짧기 때문에 죽음은 볼 수는 없었지만 완벽한 곳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왕국은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가장 완벽한 곳입니다. 여기는 시간의 한계가 없고요, 죽음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낙원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원이 영어로 뭔지 알죠? 파라다이스. 낙원이 펼쳐지게 됩니다. 영원한 왕국의 세 번째 성격은요,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한 왕국이 펼쳐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재창조될 때 내려오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아담과 함께 거느렸었어요. 동행했어요. 근데 죄를 지은 이후로는 하나님이 거룩한 속성상 거룩하지 못한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시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뭐였죠?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입니다. 또 모세시대 그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산은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것이 시내산이죠.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제한된 사람에게 하나여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게 되면은 그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거룩함을 유지시키는 목적도 있지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염려해서 항상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갇혀서 임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이었고 또 정착한 시기에는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왕국에서는 그와 같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인간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것들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천국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새로운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왕국의 세 번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과 다른 것은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통치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첫째 부활자와 함께,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자와 함께 통치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죠. 근데 이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삼층천의 하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진입하면은 모든 것들이 그 왕국에 다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금 세상에는요, 눈물이 있잖아요. 사망이 있잖아요. 애통이 있잖아요. 곡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픈 것이 있잖아요. 저는요, 1년 내내 이런 분들 기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끊임이 없습니다. 누가 힘든 일이 있다가 이런 상황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괜찮아지면은 당사자나 아니면 그 관계된 분들은 이제부터는 좀 발 뻗고 자는데 편히 있는데 저는 달라요. 곧바로 바톤 타치하듯이 또 누군가는 또 문제가 생기고요. 항상 365일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항상 이렇게 우환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가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저는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날이 아니더라도 천년왕국이라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중보기도 팀하고 이제 식사 교제를 할 때 모임이 시작하자마자 어느 분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하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서 지난 강의들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거슬러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어떤 추가적인 말씀을 제가 했냐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천년왕국이 먼 곳이 아닙니다. 먼 기간대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면 몇 년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우리가 지금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주님이 갑자기 오시게 되는 시간이 정말 근접한 시간대에 오시잖아요. 혹 뭐 몇 년 후, 혹 몇십 년 후에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로부터 몇 년 후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먼 게 아니에요. 금방 옵니다. 금방.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아주 그냥 먼 후에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굉장히 가깝게 와 있어요, 이미.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고요.
영원한 왕국은요, 그 천년왕국 너머에 있는 곳이고 여기에는 더 이상 인간의 희노애락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여기서는 처음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 세계에 속했던 모든 것들이 과거의 역사 가운데 다 지나가 버린 후에 임하는 것이, 두 번째 창조 때 임하는 것이 영원한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세계에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연약함들이 더 이상 존재하는 곳, 이것이 바로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왕국은 말 그대로 영원성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왕국의 특징은 영원한 생명이 계속되는 곳이다. 자, 21장 5절 6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보면은 생명수 샘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요, 그 강 주변에 생명나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자, 모두가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공통된 단어가 생명과 연관된 생명수 생물, 생명수 강, 생명나무를 언급합니다. 자, 이 생명수의 샘물을 여러분이 가면 먹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정수기 물 안 먹습니다. 이런 페트병 먹지 않습니다. 정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강물 먹으면 어떨까요? 맛이. 샘물을 먹으면 어떡할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맛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먹어본 그 어떤 샘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청량감, 시원함, 아주 맛있음, 이런 것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샘물을 먹으면은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먹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은 요 영원한 왕국에서 시간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제 표현하면은 이 12가지의 열매가 달마다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1년으로 따지면은요, 365일 열매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왕국에서는요, 생명수의 강이 존재하는 한 생명나무는 항상 푸르르게 있을 것이고, 생명나무에서 항상 어느 때든지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걸 먹습니다. 이 천년왕국과 비교해서, 천년왕국은 사람들이 식생활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왕국에서는 식생활이 따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식생활이 있는 게 바로 이 생명수의 샘물 또는 강물을 마시는 것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먹어도 생명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가장 완벽한 육체를 보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나무 열매 안에, 이 생명수의 샘물 또는 강물 안에 다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또 사람이라는 게 맛을 봐야지, 음식 맛이 있어야지 살만한 거 아니냐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생명수의 강물과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모든 것이 충족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더 이상 죽음이 없고요, 아픔도 없습니다.
노쇠함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끊어지지 않는 교제가 계속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오는 생명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제의 통로가 또 생명수의 강물이 역할을 합니다. 영원한 국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속히 가고 싶습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최소한 1000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천년왕국을 통과한 다음에. 어차피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천국에 갈 준비만 돼 있는 사람이라면은 영원한 왕국까지 곡과 마곡에서 이상한 짓 안 하면은 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영원한 왕국의 성격 특징은요,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 영원한 왕국입니다. 자, 영원한 왕국은 누가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미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7개의 교회마다 빠짐없이 말씀하신 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영적인 귀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교회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또 뒷부분에 항상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쭉 라오디게 교회까지 소개를 했는데, 제가 뭐 하나 빼먹었네. 버가모 교회를 빼먹었구나. 예. 그래서 이 7개의 교회들의 각각의 소개한 그 상급이 쭉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서마노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도아데라 교회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사대 교회는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이마에 기록할 것이다. 라오디게 교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이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그리고 이 상급의 그 내용이 다 다른데 이것은 그 교회의 특성과 연관돼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한 왕국에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각각의 7교회들에게 하신 약속들, 상급을 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것들입니다. 앞서 소개한 이것들을 영원한 왕국에서는 우리가 다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통과한 자들에게는요,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배도하지 않고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는 한 가지씩만 언급을 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토탈 서비스로, 종합 선물로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급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긴 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은, 실패한 자가 되는 자들은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 곧 불모 심판을 받게 되고요. 자, 그와 같은 사람들의 종류를 언급을 했어요. 2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어떨 때 그냥 우리가 그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한번 여기서 언급한 이 사람들을 한번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두려운 자들 누굴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아마 설교 가운데 한번 제가 나중에 다뤄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강의 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헤칠 수는 없는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각각 열거된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잘 연구해 보면은요, 이게 실은 여러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러한 자들을 싫어하시고요, 미워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뭘 예배해 두셨다고요? 둘째 사망, 최종적인 심판의 불못, 게헨나를 예비하셨다고 이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말은 또 거꾸로 하면은요,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왕국에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원한 왕국에 대한 어떤 성격, 영원한 왕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여러 개 6가지의 소주제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오늘 주제고요. 자, 부가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적잖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자,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2가지 입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자로 보는 입장과 상징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관점이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게 합니다. 무조건 문자, 무조건 상징, 이것은 요즘식으로 정치로 이야기하면은 극우와 극자를 표현한 것 비슷해요. 여러분, 한쪽으로 다 쏠려 있으면 뭐예요? 타협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도 저쪽이 다 100% 나쁜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배울 만한 게 있고 수용하는 게 있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완전히 양극으로 가면은 저쪽에서 잘한 것을, 어떤 잘한 행동을 해도 무조건 다 잘못했다고. 정치 이데올로기에 하면 그런 게 오늘날의 현상이잖아요. 근데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도요, 동일한 2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길이 있는데, 한쪽은 무조건 상징으로 보는 거고 한쪽은 무조건 문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무조건 상징으로 보는 것이 무천년주의예요. 그리고 무조건 문자로 보는 것이 전천년주의, 특히 세대주의죠. 전천년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것은 문자로 보고 어떤 것은 상징으로, 유기적으로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이 있고요. 저는 이제 그와 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의 입장에 보면은 다 이 계시록의 내용을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자체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도 상징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새 창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사라진 상태를 비유하는 표현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로 보면은 계시록에 기록된 문자적인 흐름을 따라간, 문맥을 따라간 하나님의 시간표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단 중에서 이 신천지가 이 상징풀이에 아주 능한 데잖아요.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어떤 비유풀이가 있습니다.
다 상징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풀어요. 근데 특히 이 계시록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계시록에 대해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빈틈을 이단들이 많이 차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가 계시록을 연구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분명히 계시록은 성경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계시록 얘기를 안 해요. 솔직히 계시록 설교를 하려면요 섣불리 이거 설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계시록 전체를 다 조망하는 어떤 통찰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거 없으면은요 말 잘못할 수가 있어요. 이상한 얘기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섣불리 이걸 계시록 설교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설교가 강단에서 거의 사라지게 돼 있죠. 또 저같이 계시록 설교하면은 일단은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 십수년 전만 해도 이상한 색깔로 봐요. 이단 아니야? 무슨 계시록 설교만 하면 이상하게 봤어요. 색안경 끼고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이단들이 정말 계시록을 장악을 해서, 이 신천지 이전에도요 그 앞선 신천지의 그 뿌리가 되는 이단들이 다 비슷하게 다 계시록과 관련된 자기들만의 독특한 주장을 많이 폈어요. 이 신천지는요 그런 것도 다 모아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요 집대성한 게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요 자기들만의 독특한 게 아니라 앞전에 있는 많은 계시록과 관련된 이단 사상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체계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해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상징으로 푸니까 그냥 사람들 보기에 혹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는 한 예입니다. 신천지 주장에 의하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자, 이 흙이라는 것은 땅을 말하는 거, 티끌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사람의 육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땅은 사람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요, 비진리의 세상.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바다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비진리의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다에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땅에 있는 상도들을 멸망시켰다고 했습니다. 또 짐승들은 계시록 16장 18장에서 심판을 받아서 없어졌기 때문에 바다도 없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아까 서원으로 얘기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하는 하늘과 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 육체에 속한 사람과 비진리가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문자적으로 새롭게 천년왕국 뒤에 도래하는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풀어가지고 바로 육체에 속한 사람과 비진리가 사라진 그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세상에 그 자리를 채운 게 뭐예요? 장막성전,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믿음의 체계는 다 비진리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 자기네 교단, 자기네 종교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 논리적으로 보면은 계시록을 모르는 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상징으로 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상징으로 풀어야 될 그런 곳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상징으로 풀면은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막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단들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이단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막 이렇게 계시록을 풀다 보면 어느덧 나도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시록은 되도록이면은 문자적인 이 시간표를 벗어나면 안 돼요. 문자적인 계시록 자체가 끌고 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어떤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한 곳도 있거든요. 대부분 삽입장들은 상징으로 풀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샘플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실제하는 재창조로 이해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무천년주의가 신천지 그건 아니에요. 예, 같은 방식으로 신천지가 상징으로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푸는 것처럼 무천년주의도 철저히 문자 해석을 배격하다 보니까 상징으로 이것을 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구별을 합니다. 대비시켜 버립니다. 없어졌다, 지나갔다라고 아주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이것도 상징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조금 좋아진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졌고 없어졌고 새로운 차원의 창조를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상징으로 풀면은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주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65장 17절부터 25절은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서 개념적으로 말한 이 천년왕국을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이거든요. 근데 그 단락의 첫 번째가 똑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거기는 사람이 식생활이 있고 주거생활이 있고요, 또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론적으로 수명도 있고요, 죽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곳, 아직은 뭐 죽을 수 없는 기간이 짧아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왕국과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영원왕국은 그런 것이 아예 다 사라진 곳이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사야는 이사야 65장은 17절의 첫 마디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21장도 계시록 21장도 시작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단어에 매여 가지고요. 자 봐라. 이사야 65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은 A와 C는 같은 것이 아니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은 결국은 A와 C도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 새하늘과 이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을 천년왕국과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을, 시간적으로도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요. 다만 이것에 이런 오해의 비밀을 제공한 것이 이사야 65장이에요. 65장에는 실제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고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다 담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설명한 것처럼 이사야 시대에는 아직 이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을 구별하는 계시가 거기까지는 열리지 않은 시기예요. 계시록에 와서 비로소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에 대한 구별된 계시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는 그것을 막연하게 본 거예요. 마치 청동 거울에 비춰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산이 있을 때 우리가 산을 쳐다볼 때 산이 중첩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그 각도에서 보면은 산이 같은 산으로 포개져서 보는 그런 착시 형상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계시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요. 이것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주 명확하게 각각의 별도의 계시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천년왕국과 이 영원한 왕국도 다른 개념인데 이사야는 그것을 같이 보게 된 거예요. 섞여서 거기서 설명을 한 것이란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 못하니까 이 A와 B는 같고 B와 C는 같기 때문에 A와 C도 같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왕국이라는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21장 4절 5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 분명히 언급한 것처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또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아주 문자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못 믿을까 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거 진짜야 진짜. 허투루 듣지 말고 이거 진짜야 진짜야. 그렇게 강조하면서까지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 만물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은 지금 현존하는 세상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세상 안에 있는 눈물, 곡하는 것, 아픔, 사망 이런 것들이 새롭게 된 영원한 왕국에서는 더 이상 없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전에 지금까지는 죄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적인 공간 안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는 성막과 성전에 머물고요. 신약시대는 어떻게 머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화시킨 다음에 사람의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물리적인 성막 성전이 아니라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께서 머무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십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제한적인 어떤 공간 범위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왕국에서는 더 이상 제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영원한 왕국의 모든 곳곳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천국이 필요 없고요. 천국에 있는 보좌도 영원한 왕국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 세상과는 완전히 이런 면에서 구별이 되는 거고 차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성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고요. 또 여기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계시록의 앞에 내용을 쭉 보면은요 하늘 성전에 대해서 몇 군데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성전에 있는 언약궤가 보였다라고도 표현이 있고요. 지금 3층천에 있는 천국에는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뭐를 모형으로 만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뭘 갖고 보여줬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광경을 가지고 너희들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어라 해서 성막과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지금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와 같은 방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앉아 있는 보좌를 뭐가 대신한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간 언약궤 뚜껑 부분인 시온소가, 속죄소가, 궁일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삼층천의 천국에서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왕국에서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제가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시키고 보존하는 제한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은 전부 다 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영원한 왕국은 더 이상 죄가 편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죄가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장소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영원한 왕국에서는 마음껏 그런 제한이 없이 거하시는 곳이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여 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왕국에 가면은요, 하나님과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동행하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보면 뭐예요? 죽습니다. 근데 영원한 왕국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봐요. 또 이런 말을 하면은, 목사님, 하나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형체가 없는데.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형체가 있어요. 다만 빛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보좌 위에 계신 사람같이 생긴 그 형태를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형체만 볼 뿐이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던가 알려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봤다는 말이 괜히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고요. 여러분 자체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누구를 닮아서 태어났어요? 어쩌다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에 있는 얼굴, 몸통, 팔과 다리, 오장육부, 눈, 코, 입 다 누구를 닮아서 태어났냐?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지 DNA,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DNA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외모부터가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한 왕국에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이라는 그래픽 표현으로 레이어 개념이 있습니다. 층위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 안에는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왕국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도 천년왕국도 영원한 왕국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1369페이지를 그냥 지나가고요. 시간이 이제 없어서 자, 그 1370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천국의 개념인데, 천국은 지금 현재 죽은 자들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육체를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가 있죠. 에녹, 엘리야, 또 예수님 같은 경우 변화체가 되어서, 예수님은 부활체가 되어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간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 외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요 세 분 빼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고 육체는 땅에 묻고 영혼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층천의 개념입니다. 천년왕국은요, 영혼, 육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원왕국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똑같이 영혼, 육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완벽한 상태의 영혼, 육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잖아요. 고가 마고의 전쟁에서 그때 미혹을 당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건데, 제가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성도의 부활이 있을 때 성도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도의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때 성도의 부활이 있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다시 죽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고가 마국에서 배반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또 다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성경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천년왕국에서 영원왕국으로 들어가겠지만은 그들이 그곳에서 나온 세대, 제가 대략적으로 1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은 수치적으로 33세대가 생겨난다 그랬죠. 그 2세대 이후의 사람들 중에서 그들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반역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은 그 모습을 가지고 영원왕국으로 들어갔는데, 다만 천년왕국에서도 이미 변화체와 부활체가 됐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모습이지만은 그런 한 가지 영원한 왕국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아직 이론적으로는 수명이 존재한다는 것. 아픔은 없어요. 질병은 없어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지만. 그런데 영원한 왕국은 영원히 죽지 않은 곳입니다. 뭐 때문에요? 거기는 생명수의 샘물이 있고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자세한 거는 강의안을 살펴보시고 결론. 자,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가 된다면은 신천지에서 맨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 진짜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에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왕국은요, 마지막 심판을 넘어서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입니다. 재창조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정관념이 마지막 때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다 가 있어요. 근데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때는 결국 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넘어선 그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원한 왕국에 바라보기 위해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세상이 마지막 때예요. 시기가 마지막 때예요. 왜냐하면은 그 영원한 왕국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죄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불행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다 쫓아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왕국은 죄된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단장시켜요. 신부로 단장시켜요. 거룩한 사람으로 단장시킵니다. 거룩한 세마포로 옷 입는 자가 되게 합니다. 만약에 옷이 더러워진 사람들은 다시 빨아가서라도
거룩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근데 천년왕국이라는 마지막 때라는 그 시간대는요, 성도들도 전반부의 일정 기간 동안은 같이 고난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 정결해집니다. 가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는 회색지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룩함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구분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세세는 점점점 악해지고 한쪽은 점점점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들로 의인들이 양쪽의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가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중간지대가 많았는데 지금 중간지대가 거의 없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양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의 흐름도 여러분이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와 같은 필요에 의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거 있고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와서 정말로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최종적인 그 정화의 시간이 결국은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침내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한 7교회에게 허락한 그 상급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되고, 그걸 끝낸 것이 아니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든 간에 이 길은 계속해서 여러분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정보를 막 알기를 원하잖아요. 언제 주님이 언제 오시지?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런 카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참 많은데 실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정보에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도요, 그거 몰라도 돼요. 조금 필요한 것만 알아도 돼요. 그냥 이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 다 알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이 신부, 신랑만 바라보는 신부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딴 눈 돌리지 않아요. 신부가 신랑만 사랑하잖아요. 최 목사님이 저만 바라보잖아요. 딴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딴 사람만 뿐만 아니라 무슨 환경이 어려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그냥 사랑한 사람만 보면은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좀 되나요?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만 집중하면은요, 주변의 환경은 그다지 문제예요. 없어요. 사람이 저 사람 문제가 많아. 아무리 여기 모략을 해도 음해를 해도 그거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 배도하라고만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집중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안건이면 안 써도 돼요.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면은 마지막 때를 여러분 충분히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 됩니다. 물리적인 불은 꺼지는데 저거는 물리적인 불이 아니잖아요. 안 꺼져요. 우리가 그냥 이거 딱 스위치 잠그기 전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왕국이 상속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